자, 오늘부터 8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 8월의 주제와 영성을 먼저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8월의 축복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8월 달에는 여러분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상반기가 좀 돌아가잖아요.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주제는 응답받을 후반기를 준비하는 반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를 정리를 결산을 하고 후반기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잘 계획을 세워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8월 달이잖아요. 교회는 8월이 거의 보면은 행사가 끝나고 9월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8월 달은요 중간이 될 수 있어요. 그 8월 달에 깊이 무장하고 정리하고 9월 달부터 또 사역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요. 저도 8월 달에 9월 달에 있을 훈련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교재를 작성하고 자꾸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고 8월의 영성은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성을 만들려고 해요. 짧게는 언약과 성취, 하나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8월 한 달 동안에 믿음을 배우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데 믿음, 신앙생활, 믿을 신자거든. 바라보고 앙망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갖는,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눈을 여시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 믿음 만들기, 도대체 믿음이 뭐야? 이런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과 믿음, 그러니까 이제 언약과 믿음, 약속과 믿음,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약이 그럼 뭐냐 이거지. 언약이 여러분 믿을 근거가 뭐냐 이거지.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그 언약과 믿음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중에서 믿음 중에 하나가 탕자의 믿음이에요. 이 탕자라는 사건을 스토리를 통해서 탕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찾아내셔서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메시지 드리면서 성경의 믿음이란 주제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열매거든요. 이런 믿음의 큰 주제가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배우시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요, 서론을 한번 읽어보고서 시작을 하죠. 우리는 탕자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탕자와 같은 믿음이 뭘까? 자, 탕자는 인생의 나락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인생을 역전시켰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나락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탕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숱하게 어려움을 당해요. 나락에 빠져요.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나락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전의 명수가 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전되어지고 더 좋게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만 있으면 당신의 삶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믿음에 대한 걸 모르면은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 가져라, 이것도 추상적이지.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그 믿음을 만드는 원리를 배우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한 달 동안에 그런 말씀 드릴 때 감을 잡으시고 다양하게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의 약속인데, 여러분 계약이죠. 계약은요 부동산 계약도 있고 보험 계약도 있고요. 이 땅의 삶은 전부 계약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계약을 따라 오늘 예배 나오신 거예요.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약속이고,
9시는 2부예요. 11시는 3부예요. 계약이에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5시 23분이었어요.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저 혹시 큰나무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주일날에는 새벽 예배 대신 7시 30분이 1부 예배고 2부 예배는 9시이며 3부 예배는 11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약속이죠. 자, 우리는 약속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도 일종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따라 철저하게 우리는 평일날에는 5시 30분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당황하죠. 자, 약속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죠. 약속을 거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약속의 약관과 정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주체자와 약속의 피주체자가 있고,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을로서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사인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에 뭐가 있으면은 얼마를 내면은 뭐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해 준다. 그러면 그 약관을 잘 읽어보고 약관 내용이 잘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보험이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험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큰아들이 친구 중에 그 사람이 있대요. 내 출혈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년 동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보험을 청구했더니 못합니다 라고 했대요. 야, 15년 동안에 보험이 안 된, 뇌출을 들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냐. 근데 딱 조사해보면은 뇌출혈이 다르다는 거지. 뇌졸중과 뇌출혈이 다르고 뇌혈관 질환이 다르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은 상위 라인이고 제일 상위이고 밑에가 뇌졸중 밑에 뇌출혈이 있다. 뇌출혈도 외적이냐 외막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나중에 보험을 청구해도 보험을 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관과 약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문가가 알려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어쨌건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근데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 이거예요. 신에서는 언약인데 율법을 다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고 독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하여튼 잘 살아라. 잘 되라.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축복을 줄게. 그게 율법의 언약인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율법을 못 지켰다. 안 된다. 지킬 수 없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마. 그 약속을 따라가면은 이제 된다.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이걸 제시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있어요. 그런 책 보면은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노니 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거를 예시를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가 올 거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약속을 다 보여줘. 그래서 신약은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체인지가 됐어.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서 성경을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맺은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배워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약에 있지 않아, 구약 시대에 있지 않고 예수 믿는 거는 다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보장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장을 어떻게 내가 타먹냐, 어떻게 따먹냐, 어떻게 이루냐, 보험금 타먹냐, 그 약속을 성취하냐가 신앙생활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약속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8월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 약속이 없이 하는 것은 맹신인 거예요. 약속하는데 자기가 와. 여러분요, 약속이 없는데 일한다고 월급 안 받아. 못 줘. 회사 사장님이 며칠 고용계약을 맺어서 일해야 되는데 약속 없이 열심히 회사 가서 내가 땅 파고 일하고 공장에 일해서 해도 돈 달라 그러면 안 줘. 너랑 나랑 무슨 계약을 맺었니?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는, 믿음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약이 뭐가 있냐는 거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을 함으로써, 여러분 영접을 함으로써 최초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셨지만은 정말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약속인 제사함과 천국을 가겠다 하는 약속을 정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인을 했냐고요. 고백을 했냐고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계약에 대한 확인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 물론 영접을 안 해도 매직했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너희가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일을 하고 나를 경외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고 땅의 물질 축복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 약속의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하면은 다 도와주고 놀라운 일을 벌어줄게. 그게 바로 전도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약속, 히브리어 베리트 약속을 많이 배워요. 자,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꾸 들으면서 배우시면 되는데, 못 들을수록 손해니까 하여튼 닥치는 대로 교회 나와서 닥치는 대로 들으셔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언약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경험했던 거를 생각나서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린 양반이 계십니다. 거린 누군지 아시죠? 예, 구걸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3층에 올라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1층 갔더니 목사님이 3층 계시다고 올라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님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들은요 3층에 함부로 올라보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또 들어가지고 뭐 열면은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인자하고 자비로워가지고 무조건 올려보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걸러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셔가지고 저 돈 좀 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은 하도 많아요. 제가 하도 많이 속았어요. 제가 정왕동 역전 들 때는요 많이 찾아왔어요. 막 수십 번 될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제가요 여기 부산 사는데요 길을 잃어가지고요, 글쎄 차비가 뚝 떨어져가지고요 정말 몇만 원만 주시면은요 제가 꼭 가가지고 붙여드릴게요. 근데 한 번도 붙여준 사람 없어. 그게 저거. 심지어는 우리 아들도 한번 당했다지. 우리 아들이 너무 저를 닮아가 착해가지고 센텀베이에 부부가요 이사를 왔대. 근데 입주하기 전이었는데 당장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산대. 그래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얼마를 줬나? 5만 원? 세상에 5만 원을 써. 하루 일당을 줬어. 지 일당을. 일당 다 넘을 거야. 그 내가 속에서 열받은 거 있죠. 그래서요, 아니 세상에 그걸 믿는 놈이 어딨냐. 놈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관리사무실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저기 센텀베이에 들어온 아파트 들어온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확인되면 하지. 그러면서 막 안 준 어떻게 의심하니까요
막 승질을 내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졌어? 그래서 뭔가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음이 다 알아가지고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몇 번 오길래 반복해서 온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일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걸 받아가세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일하겠대. 그래요. 그러면 마침 우리 차가 너무 더러운 봉고차가 있어요. 이 차를 갖다가 청소를 하세요. 새 차를 깨끗이 하면요, 내가 5,000원이 좀 넘게 드릴게. 가르치려고 내가 이 노동을. 근데 그분이 열심히 땅을 뻘뻘 청소하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 거금으로 3만 원을 줬어. 많이 줬죠. 근데 마음속에 교육을 시키려고, 당신이 일을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세요 했더니 안 오더라고. 자, 근데 이분은요, 요번에 오신 분은요, 제가 5,000원을 줬어. 5,000원. 5,000원이면 라면 한 끼를 잡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많이 힘들고 덥죠, 어렵죠, 어디서 사세요? 했더니 뭐 어디 있대요. 근데 그분은 이빨이 빠르는데 살살 웃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제 힘드시면은 다음 달에 한번 오세요. 다음 달에 오시면은 또 드릴게요. 저는 생각이, 그래도 찾아올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 하도 인색한데 그래도 교회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구걸하니까 좋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구두로 그랬어요. 뭐냐면요, 다음 달에 오시거든요, 돈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전달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찾아오셨어. 그래서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약속을 한 대로 제가 찾아왔대. 계약을 맺었는데 구두 계약을 맺은 거야. 내가 뻥칠 수 있죠. 싫어? 아니야, 언제 했어? 근데 양심상이 있잖아. 아이고 이거 걸렸네, 5,000원씩 맨날 줘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뭐 가만히 하니까 이것도 약속이야. 이분은 약속을 너무 잘 지켜. 이게 믿음인 거야. 한 달 있다가 설마 목사님이 뻥치려냐 하고 와서 한 달에 청구를 하면은 이제 받아가게 생겼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잡고 달려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속을 잡고 달려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깨가 생겼어. 뭐냐면요, 이렇게 그냥 거저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요, 내가 다시 조약을 단서를 다룰 거야.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오시는 아저씨에게 5,000원 드릴 때 노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 그래서 심한 노동 안 해. 내가 노동거리를 찾아봤어. 내 바로 사무실을 입고 들어가 화장실인데 청소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건 일거리가 안 되겠더라고. 뭐가 있나 보니까 탁구대가 있더라고. 탁구대에 뭐가 먼지가 있고 그래. 알았다. 다음에 올 때는 일거리를 줘야겠다. 탁구대를 먼지를 깨끗이 닦으시고 휴지하고 다 줄 테니까 닦으면 주겠어요 하고 내가 계약을 맺을 거야. 싫으면 그만두고. 내가 주체니까, 갑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언약과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잡는 거다. 근데 그 약속이 희미하면 뭐가 될까? 불신앙이 되겠죠. 약속에 대해서 뭔가 지어졌어.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러면 글쎄 하나님이 뭐 구원이 받을까? 나같이 더러운 놈이 또 죄를 졌는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약속이야. 말씀.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또 널리 가면 또 사라져.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주겠대. 이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이 말씀을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멀리 가면 성경책을 들고 갈 수 없고, 또 옛날에는요, 이런 성경이 아니었잖아. 큰 두루마리잖아. 이 성경책을 다 쓰려면 어마어마한 걸 못 들고 다녀. 리어가루 갖고 못 다닐 거야. 지금은 이만큼 척인데 이것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생각했어. 내 약속을 너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과 마음속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투철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셔야 돼.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집어넣어서
새겨야 돼. 각인이 된다는 각인. 응? 이게 끌로 새기는 것처럼, 돌에 새기는 것처럼 자꾸 파는 거야. 그래서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나오면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두 번째는 생각해서 넘어가야 돼. 생각 지정이거든. 마음이거든. 마음까지 생각이 멈춰야 돼. 마음에. 할렐루야. 그리고 의지거든. 의지는 입술과 행동이거든. 이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갖게 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지정의의 믿음 속에서 생각의 믿음이 마음의 믿음으로, 정신적인 마음의 의지의 정신적인 정서의 믿음으로, 감성의 믿음에서 의적인 믿음으로 갈 때, 그때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다시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말을 내는 거야. 할렐루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면은 복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갔어.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복 받을 거야, 복의 사람이야, 나 복 받을 사람이야. 마음이 복 받을 것 같아. 그럼 말을 해. 야, 친구, 나 복 받을 거요. 나 잘 될 거요. 그리고 잘 될 쪽으로 가. 그 인생이 복 받는 사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간다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배우시고, 자, 제가 또 하나 하는 것은 예하예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신다는데, 어느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이 개척교회가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20명 30명이 모였어. 늘 뜨겁게 막 주여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흥을 시켰어. 20, 30명 모여. 근데요, 중요한 건요,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 술집이.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술집은요 젓가락도 들으면서 막 그냥 부르는 거야. 목포의 눈물을 부르거나 막 부르는 거야.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는 분, 특별히 정양만 장로님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 목포의 눈물, 그냥 너무 좋죠. 그런데 좋은 게 아니고 근데요 이게 둘이 맞짱을 뜨는 거야. 한쪽에는 쫙 기쁘다 구주 좋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반석이 막 찬양하는데, 옆에는 술집, 영자야 뭐 목포의 눈물이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막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옆에서 막 젓가락도 들고 막 그냥 목청 또 얼마나 소리가 커, 막 못 닿는 소리처럼 꽉 하니까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 술집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우리 합심해서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저 술집이 망하든지 불태든지 주여 했어. 근데 불 탔어. 기도응답 받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소리를 들은지 몰라도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걸었어. 고소했어. 그래가 재판에 걸렸어. 목사님 나와, 술집 주인 나와, 재판한 거야.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그런 거예요. 재판장님, 분명히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 위해서 불 질러달라고 태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해보세요, 변호.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원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불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결이 나왔어. 재판장이 볼 때는 불 지르다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무혐의야. 근데 무혐의인데 마지막에 재판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믿음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죠. 뭐 하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어쨌든 이런 얘기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자, 먼저 내용을 보면은 11절에 두 아들이 있었대요. 어떤 주인에게. 아마 좀 부자 같아요. 잘 산 것 같아. 종업원도 있고 막 종도 있으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담대한 것.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재산을 상속분을 물려주세요. 상속 재산을 물려달라는 거죠. 저도 상속을 받아봐서 상속 기분을 알아요. 뭐 딸, 뭐 아들, 시집간 딸, 뭐 다 와. 뭐 지금 밥이 바뀌었어. 어떡하니 알아. 땡겨달라는 거예요. 미리 줄 수 있죠. 재산 팔아서 얼마를 줄 수 있죠. 받았어. 근데 아버지가 왜 줬는지는 모르겠어. 저놈이 분명히 말아먹을 놈인데 잘 될 놈은 아닌데. 뭔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좀 받았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먼 나라에 갔다는 거지. 먼 나라에.
아마 의도가 있었겠죠. 물론 좋은 의도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를 놀랍게 해드려야 되겠지.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 있으면은요, 먹을 거 있으면 꼬이는 것이 팔이요. 돈이 있으니까 꼬여들어. 이상한 친구들이 저놈 돈 있다, 외국에서 온 놈인데 돈이 많아, 저놈을 돈을 울고 먹어야 되겠다 하고 꼬신 거예요. 여자 남자가 다 달려들었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 추측으로는요. 친구 삼자 그러면서 야, 나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앞으로 평생도록 일할 건데 휴식을 취해야지. 한 며칠만 잠깐만 놀고 잘 재미나게, 얼마나 이 새로운 도시에 와가지고 얼마나 재미난 게 많어 하고 꼬셨을 것 같아. 그래 가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사람이 노는 것이 그냥 금방 빠져나오지 못해. 재미에 맞들여가지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돈도 잃어버린 데다가 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면은 취직도 하겠지만 뭔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란 말이요. 설상가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보니까는 기근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졌대. 그래서 취직을 해도 제대로 좋은 취직 못하고 아주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가축 농장에다가 이 사람이 의탁하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뼈 빠지게 노동을 하면서 가축의 인분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배고픈 채로 일하다가 보니까는 가축 돼지가 꿀꿀거리고 있는 데다가 여물을 막 끓여가지고 모락모락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거를 보고 식욕이 땡긴 거야. 그래가지고 확 달려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여물통에 자기가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나면 배부르잖아. 배부르면 눈이 떠여져. 딱 보니까는 이게 뭐야, 내가 입술에 언저리에 국물이 있고 이 뭔가가 엉망이었던 자기 모습 속에 이게 뭐야, 내가 돼지랑 같이 먹고 있었네. 자신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한탄하고 눈물 나온 거야. 그러면서 딱 떠오른 거야. 뭐가 떠오르냐면요, 야, 내가 이 꼴 모양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절대로 내치지 않을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아버지를 생각한 거야. 아버지를 회상한 거야.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내치지 않을 그 사랑의 아버짐을 알았던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의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아버지가 없으면요, 막다른 골목이야. 갈 데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고와 같이 살고 우리 도와줄 놈도 하나 없고 에라 모르겠다, 인생이 끝났다, 그냥 갈 길은 있다 하고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인생이 자살하는 이유는 뭘까요?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이 없을 때, 인생의 자신의 한계를 더 이상 딜레마가 빠졌을 때 생을 끊어버리면서 그 딜레마 빠져나갈 수 있는 배설구가 없을 때 그 배설구를 찾는 것이 생을 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요. 최진실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얼마큼 다니는지 몰라도, 얼마큼 예배드는지 몰라도 언약이 때문에 그 어려운 고문 속에서도 약속이 있으면 약속 잡고 빠져나올 텐데 약속이 없으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보호, 그 아버지의 나를 용서를 하시는 용납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를 알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자기 인생을 떨쳐버리고 그 고난과 수치를 재책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고향으로 컴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의 믿음인 거예요. 갔더니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 하여튼 율법의 아버지라면 안 갔을 거예요. 왜? 가면 맞아 죽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교육의 원리예요. 맞아 죽을 생각하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도 받아주고 용서할 거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인지가 있었어. 이것이 왜 신앙생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요, 축복의 아버지임을 알을 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아버지는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 용서의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 중요한 원리예요. 이 약속이 있는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받아줬어요. 기다렸어요. 너무 기뻤어요. 옛죄를 용서를 다 했어요.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품어주고
종업원들 종들에게 지시해가지고 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았다, 잔치를 벌여라. 옷을 입히고 다시 목욕을 딱 다시 때깔 있게 마치고 잔치를 벌이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라. 여기 우리가 송아지라, 송아지, 살찐 송아지. 난 송아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 송아지가 맛있대. 근데 소보다 소라고 안 그랬어, 송아지라고. 최후의 음식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어, 얼싸놨어. 자, 오늘 스토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여러분 탕자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발견하고 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가 뭘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돌아가면 죽는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개패를 패는 아버지, 잘못하면 나 산산조각난 아버지, 뼈다귀도 못 치는 아버지, 그런 인식이 되면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이런 게 있어.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같이 연결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유연성과 이걸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럴 거라고 이미지 각인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놈의 새끼 하고서 맨날 패고 따지고 꼬장까지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이 틀릴 수 있지만 알지 모르게 투영돼서 교회 가도 또 두려맞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투사다. 자녀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자녀 교육도 이걸 배워가지고 제가 이래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데 분명히 잘 사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모범적인 아들도 있지만은 모범적이 못한 딸도 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율법과 복음의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노선이에요. 혹시 아들, 딸이 잘못해도 아버지를 이해해서 봤을 때 아버지 나를 죽일 거야, 나 끊어버릴 거라고 하면은 못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심으면 그 아들, 딸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회생할 수가 있는. 무슨 말 아시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좋은 곳을 주시는 아버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무한한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그 하나님 안에 절대로 버림받을 자가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쳐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가니까 좀 정리를 빨리 하고 앞으로 계속 예배드리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언약적 관계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건 앞으로 언약에 대한 믿음은, 자, 하나님은 아까 갑과 우리는 을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야. 자, 이 언약에 대한 얘기는 이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지.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자, 제가 사람이고 시골에 길 가다 보면 개미가 있어요. 내가 개미한테 약속을 했어. 개미야, 내가 지금 이 골짜기에서 저기 50m, 100m 가는 땅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약속을 했어. 자, 그런데 개미가 떼를 지어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어. 재밌어. 저도 옛날에 실수 그랬어요. 어릴 때요, 개미 떼를 보고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미 떼 이렇게 물기를 갖다가 터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재밌어요. 그걸 막 흩어졌다가 우왕좌왕 맞거든요. 그런 걸 봤어요. 예를 들면 설명하는 거예요. 개미가 막 가다가 막 갑자기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물길을 만나. 그러면요, 내가 개미에게 약속을 했어. 개미야, 난 너를 반드시 너의 떼를 저쪽으로 옮길 거라고 했어. 근데 물때가 왔을 때 내가 약속하던 내가 모른정하게 내버치면 나는 가짜 약속자야.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예요. 나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이 개미들이 우왕좌왕 물에 빠져 익사하겠네. 그럼 제가요 삽을 푹 떠가지고 아니면 어디다가 탁 돌 넓적한 돌을 터가지고 흙을 덮어서 물길을 막아서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개미들은 그러잖아요. 큰 문제를 만났다, 홍수다, 죽겠다. 갑자기 흙이 딱 떨어지니까 와 기적이다. 야 흙이 떨어졌다. 도무지 개미떼들이 수천 년을 해도 못 볼 땅을 메꿨다. 이거 기적이다.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야. 내가 한 거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제가 설명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는 언약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은요, 이 길을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는 자녀가 아닙니까? 난 자녀 아닙니까? 내가 전도자 아닙니까? 약속했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 약속을 잡은 백성이 이 길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발송하거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를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밥도 안 주니까 끝을 내야지. 더 하고 싶은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탕자는 약속을 잡고 아버지 자신의 절망과 실패의 문제 속에서도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는 혹시 잘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갖게 하시되 담대히 나를 떨쳐버리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고 나간 자에게는 부활과 축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갱신의 믿음을 또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든지 내 앞에 나와라, 아버지를 찾고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좋은 곳을 주시는 아버지 안심을 믿고 그 탕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